지난 주일에 우리 성탄 발표회가 있었죠. 성탄 발표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성탄절이 성탄절 같다. 그런 분위기가 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또 섬겨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림절의 의미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이 현재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3가지 삼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이 기다림의 이 내용들은 사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장구하게 펼쳐지고 있고 많은 인물들이 이 기다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들 중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과 가장 가까이 맞물려 있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을 앞두고 있는 하루의 이브 날인데요. 그래서 뭘 묵상하면 좋을까,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요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 성탄의 기다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담고 있는 두 복음서가 있죠. 첫 번째가 마태복음, 두 번째가 누가복음입니다.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 이야기가 교차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세례 요한이 짠하고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탄생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이야기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첫 번째 장에 우리가 굉장히 좀 익숙한 어떤 패턴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제사장 가문이죠.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불임이었고 나이가 너무 많았다.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가 출생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 성경을 좀 익숙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또 이 출생고지와 관련해서는 수태고지라고 하죠. 삼손이나 사무엘. 특히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불임이었고 또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했죠. 사가라도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떠오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 이게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세례 요한이 이 새로운 이삭, 새로운 삼손, 새로운 사무엘, 새로운 엘리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킬 것임을 예고합니다. 세례 요한은 과거를 상기시키고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 사이에 있는 그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어떤 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6절을 보면 그의 탄생을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사가랴는 이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잉태한 이 마리아가 또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을 하게 하시는데 이런 그 마리아에게도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한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그래서 만나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아버지를 아빠 없이 잉태하게 된 이런 어떤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복중에 있는 예수님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뛰놀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소동 중에 하나는 요한의 이름을 짓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자녀가 태어나면 보통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짓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 말을 못하게 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 아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사가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좀 재미있는 지점은 이제 6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요한의 이름을 결정하는 문제를 물어보는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몸짓으로 물어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만 못한 게 아니라 청각도 같이 상실했던 것으로 이게 추측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가랴가 고집을 하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로 요하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사가랴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는데 사가랴는 이 자기 기도가 성취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고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고 나서 사가랴가 믿음을 고백하니까 그 입에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한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의 표현대로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무척이나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좀 넘어가서 보면 이 다음 장면이 아마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서론 딱 얘기하고 요한을 바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다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았잖아요. 입교하거나 어쨌든 유아 세례 받고 다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례가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죄 용서를 위한 세례를 요한이 베풀었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원래 유대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죠? 할례와 성전과 제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를 씻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은 할례가 아니고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주는데 그 장소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밖에 어디입니까? 요단강에서 주죠. 그래서 이 유대교 안에서도 죄를 씻는 그 의식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씻는 그런 의식은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요한이 다른 대상에게 죄 씻음의 세례를 주는 것 자체도 특별한 일이었고 그 죄를 씻을 때는 보통 목욕탕에서 씻었는데 이 요단강이라는 굉장히 넓은 장소에서 단체로 이 세례를 주는 공동체적인 어떤 세례를 주는 이런 일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요한의 세례는 유대인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거나 뭐 그런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외부인이 내부인으로 들어오는 의식이 아니라 그 내부인을 새롭게 하는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그런 방식의 이 세례를 실행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익숙한데 당시 유대인들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제사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 죄 용서의 세례는 어떤 유대인들한테는 회개하러 나오게 만들고 어떤 유대인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을 것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이런 방식으로 세례를 주는
그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게 원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걸 준비시키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깨달아야 했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장면으로 요한복음을 1장을 좀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이, 사람들이 궁금해했잖아요. 이 사람이 뭘 할 사람인지. 세례 요한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왔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는 신부의 들러리와 같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요한은 자기 존재와 사역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표지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빛이 있는데 그 빛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지 내가 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존재와 사역은 그 빛을 증언하고 그 빛을 가리키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듣기에는 편한 건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면 여러분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입상하지 못하는 선수가 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라면 불편해요.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부모도 받기가 힘들고 자녀도 받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렇고 세례 요한 자신도 이 상을 받지 못하는 선수의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네, 불편하지만 사실 복음이 사실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나를 피하려 해서 나라는 존재 가치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정반대 얘기를 하죠. 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내 모든 삶의 가치관과 내 모든 순서들을 바꿔서 조정을 해서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조정을 복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조정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사실상 본질적인 사명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희미해지고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이어달리기는 어떻게 합니까? 바톤이 있죠. 그 바톤을 건네받고. 그래서 이 경주의 바톤을 건네받은 경주자로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반영하는 증언자로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이제 우리가 매장이나 이런 데 가면 입간판 이런 거 서 있잖아요. 사진이나 영상에 연예인들 얼마나 부각이 많이 됩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방식을 따라서 사람을 부각시키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복음은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요한에 대한 내용에 담긴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부적절한 일을 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보기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는 정치범으로 갇히게 돼 있죠. 율법에 대한 잘못 지적했지만 그는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2장 요약하면 이 두 가지거든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갇힌 요한은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걸 묻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확신했던 사람은 왜 지금 이걸 묻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이 그가 보기엔 너무 미미하고 더디게 보였던,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죽음이 자기 목전에 임박했음을 알고 있던 이 요한은 이 예수라는 인물이 정말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해왔던 그 인물이 맞는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안 속에서, 감옥에서 이 일말의 희망을, 자기 존재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이 사명을 지금 성취하고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는가? 누가복음 7장 22,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일들이 지금 이게 집약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아마도 마음의 정리를 예수님의 이 대답을 전해 듣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음에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런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평가를 이렇게 하시는데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잘 알거든요. 세례 요한이 평생을 광야에서 고행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바른 말씀을 선포한 결과로 결국은 이 오늘날 이 용어로 순교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목숨을 다 바쳐서 사명을 성취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앞에 평가는 예수님이 바르게 평가하신 것 같은 뒤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 이것을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그가 구원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임을 인정하시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체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쫓겨난 사람들, 세리와 창녀와 같은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들, 사회에서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사람이 보기엔 실로 위대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세례 요한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설적으로 그는 가장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진 역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체계는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감정이 이 메시지를 따라가는 게 매우 힘들어요. 이거를 수긍하고 납득하고 이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왜 그랬는가? 그거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 부딪힐 때마다 우리도 동일한 걸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 계속 반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이 역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가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일어나야 한다라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새 시대를 기다렸던 인물로서 그의 인생 전체가 지금 이게 너무 축약해서 보긴 했지만 한 4장면 정도를 살펴봤는데 인생 전체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묵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탄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이들이 뭔가 뛰어나와서 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뭔가 굉장히 해피한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크리스마스를 꿈꾸는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보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본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렇게 흥청망청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고정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분께 고정하고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시대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리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막 이렇게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묵히 따라가는 삶, 나는 그냥 선수에 불과한, 그분을 드러내는 입상하지 못하는 선수에 불과할지라도 내가 그분께 받은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드리면서 내가 여전히 그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라지더라도,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 시대가 올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드리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내 욕망, 내 자아, 내가 주인공 되고 싶고, 내가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인물이 되고 싶은 여전히 그 내 안에 그런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회 아니든지 회사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나라는 자아,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든 부풀리고 확장하고 싶은 이 시대 속에서 그것과 정반대로 역행하는, 나는 쇠하여지고 그분만이 흥하게 되는, 그분만이 높아지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는 표지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시대는 욕망의 시대죠. 욕망하는 시대인데 심지어는 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모든 시선과 결과가 나를 향하도록 만드는, 그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부터조차도 벌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 구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흔해 빠진 갈대가 아니라, 화려하고 옷을 입고 사치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세상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누가 돼야 한다? 바로 내가 돼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인인 제자인 우리가 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